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23일 목요일 매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페이지수로는 325쪽입니다. 325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신실한 사역자가 힘써야 할 일들이란. 여러분, 신실한 사역자들이라면 훌륭한 일꾼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훌륭한 일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벌써 일에 대한 열심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사명을 가진 사람을 일꾼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꾼은 무조건 훌륭한 그런 일꾼은 일을 무조건 많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훌륭한 일꾼이라 그러면 크고 훌륭한 일들만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죠. 내게 주어진 직분에 그것에 충실하게 힘쓰는 사람을 바로 신실한 사역자다, 정말 훌륭한 일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신실한 사역자, 훌륭한 일꾼이 되려고 하면 일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주가 아무리 깊고 또 학문적인 그런 상황들이 아주 투철하고 신학도 하고 학위도 잘 높은 데까지 받고 명예와 지위가 높다고 해서 신실한 사역자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과연 정말 신실한 사역자의 평가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외모에 두고, 요새는 그렇게 외모지상주의인지라 외모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보이는 그 인물에 굉장히 또 말솜씨에 그리고 뛰어난 능력, 일에 대한 능력이 있거나 그런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보다는 하나님 계획 안에서 자신의 할 일을 똑바로 할 줄 알고 잘 하게 되고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사람,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높게 평가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실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주 말씀 가르치는데 힘써야 되는 분은 우리가 이제 신실한 사역자다 그렇게 명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구원과 생명을 가져오는 이상 진리이기 때문에 그 교회 사역자들은 그 말씀을 부지런히 또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연구도 또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 성도가 그 나라의 법인 말씀을 바로 알고 잘 준행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을 모르고 우리가 시민법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시민법도 모르고 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 구금되고 그 다음에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또 법적인 저촉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 우리도 시민이거든요. 백성이거든요.
그럼 하는 날 법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 법을 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철저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 속에서 또 사고와 행위를 지배받도록 말씀이 잘 우리 안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 스며들도록 가르치는 분들이 바로 사역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사역자들은 그 말씀을 철저하게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정말 신령한 지식이 늘어나고 점점점 증가되고 또 삶의 진정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또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구나 하고 제가 기준을 정하며 살 수 있는 법도가 생기고 말씀이 제 신앙의 어떤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딱 주님 말씀 안에 그러면 감춰진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 이 귀한 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신실한 사역자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입으로 내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의 기준 이거를 잘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듣도록 가르치고 힘쓰면 그것이 신실한 사역자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자, 교회는 교회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한 민이라.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그냥 빌딩이고 건물이다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 교회 당신이 솔직한 당신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마땅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자꾸 하나가 되어 가도록 우리 교회 안의 연합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분명한 사명과 역할을 다 개개인 있는들에게 다 나누어 부여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맡겨진 임무를 충성스럽게 또 마찬가지로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빛나게 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연합된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질서가 마침내는 교회를 빛나게 하고 결국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에는 천하고 귀한 것에 구별이 없습니다. 다 동등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하나하나가 귀하다 생각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봉사나 헌신과 그런 여러 가지 수고로움은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직분의 차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그걸 위해서 다투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결코 우리 인간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우리가 헌신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고 서로 마음을 합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찢어지는 것은 서로 어둠, 사단의 틈타기 딱 좋은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교회가 자꾸 이게 두 개로 쪼개지고 몇 개로 쪼개지고 분리해서 자꾸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틈타가지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생각을 합하고 신앙을 믿음을 합해서 가면은 찢어질 일이 없죠. 분열될 일이 없는데 자꾸 교회가 분열돼 나가는 거를 보면 보이지 않게 사단이 틈타고 그 안에서 내부적인 그런 서로 험담하고 모함하고 그 싸우고 이런 갈등의 자리가 분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이 모든 사역자들은요,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연합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아직까지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쫙 내려지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서로 이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지 못한 사람과 갓 들어오는 우리 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도록 화목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도모해가는 것이 또 사역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와 그런 분쟁이 일어날 때,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또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도 사역자들에게는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에 계속 힘써야 합니다. 아차 잘못하면은 사단이 또 이단이 그 외에 사이비 종교들의 마음이 현혹돼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은 그런 분들이 없나 하고 옆에서 자꾸 지켜봐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악한 세상이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악한 사단이 성도들의 마음을 계속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모저모로 자꾸 현혹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사주를 받는 악한 세력과 더불어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과 모든 사역자들은 외인, 즉 이단이나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이제 물러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단호하게 물리쳐. 신천지 들어오는 거 우리 아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팻말도 적어놓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도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고 자꾸 단속을 하려고 그 우리 성도들을 그 보호막이 되어서 자꾸 경계를 쳐주면서 특별히 이단 그 현혹된 그 거짓 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주면서 자꾸 주님의 진리 안으로 끌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회도 지켜지고 성도의 신앙을 지키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요 정말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죠. 그죠? 햇빛에 햇살에 나가보셨어요. 보면은 우리가 있는 곳에 늘 그늘진 그림자가 항상 있습니다. 선이 있는 곳에 악이 따라다니고 또 정말 참이 있는 곳에 거짓이 따라다니고 진실이 있는 곳에 또 그리고 거짓 사기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거짓을 행하는 자들의 미혹에 그래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단히 경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지금 번듯하게 서 있는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이거예요. 오직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꾸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면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마구 생겨날 것입니다. 별별 교단과 종파들이 아주 이제 비 오고 난 뒤에 막 잡초가 생겨나듯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 아예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자, 거짓 선지자들 누구를 미혹하게? 안 믿는 사람 미혹하지 않아요. 믿음의 발을 교회에다 두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아직까지 뿌리가 잘 내려지지 않은 그런 진리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주 잘 단단한 그 뿌리 내림이 안 되어 있는 성도들을 계속 유혹하는 것.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책임지는 사역자들에게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잘 지도하고 한 사람도 미혹받는 일이 없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족하는 앱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사역자는요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가 자꾸 분쟁이나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 되도록 연합되도록 자꾸 힘써야 되는 거. 그 사역자들이 할 일이죠. 세 번째는 뭐냐? 성도들이 이단 사슬에 미혹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경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이제 능력자 사역자라 그러면 그 말과
그 능에 있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을 다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그렇게 교회 사역자다, 평신도 사역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너무 헛된 일에 힘쓰고 그렇게 분주한 사역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각종 회의나 여러 가지 그런 모임에 너무 시간을 그렇게 오롯이 다 빼앗기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써야, 그리고 또 다른 파트는 또 부류는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땀 흘리기를 게으르고 태만한 사역자들이 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 사역자들이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이런 선교사님들이 힘써야 할 일에 얼마나 애쓰고 힘쓰도록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스스로 교회 직분 맡은 그런 직책을 맡은 직분자라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에 같이 교회 연합시키고 말씀의 꼴을 먹고 또 밑에 우리 정말 교회 속회, 우리 가지 감리교는 속회라고 그러거든요. 구역장이나 그 다음에 속회 인도자들은 잘 말씀을 꼭 연구하고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나누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다시 연합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굳건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